지난 12월 15일에 올린 영상에 한 시청자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방언기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언기도는 내 유익만 있고 기도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기에 중보기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가요? 오늘의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방언기도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은 방언기도의 유익함과 방언기도가 문제가 될 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기도가 중보기도에 바람직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방언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로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언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방언 기도의 유익과 방언 기도가 문제가 될 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방언 기도의 유익함입니다. 성경은 방언과 방언 기도의 많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제자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로 인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좋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통해 자기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언 기도가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팀 켈레어는 그의 책 기도에서 방언 기도는 개인의 영적 삶에 유익을 제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에도 많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때 성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며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언 기도가 항상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언의 유익을 말하지만 동시에 방언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일어난 혼란과 문제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였고 특히 방언의 은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에서 모두 방언을 말하면 믿지 않는 자나 미련한 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너희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방언이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하며 중보기도나 교회의 공동기도에서 방언보다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2사람이나 3사람만 말하고
하나씩 순서대로 말하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방언이 무질서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방언은 유익하지만 방언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을 줄 때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팀 켈레어는 센터 처치에서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사랑,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은혜와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주어야 하고 사랑과 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 기도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지만 방언 기도가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뜨리거나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가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언 기도가 무엇인지와 방언 기도의 유익과 방언 기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질문해 주신 방언 기도가 중보 기도에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주신 시청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의 상황을 생각하고 각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답변이 정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시청자님과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방언으로 하는 중보 기도를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자신의 신앙이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방언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믿음은 지성과 감정의 조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성적 영역과 연결되고 기도는 감정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과 기도의 조화가 아닌 기도에만 집중하게 되면 방언으로 하는 중보 기도는 나의 신앙적 성숙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신앙이 말씀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상대방을 말씀의 잣대로 정죄하기 쉬워지고, 신앙이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보며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다고 정죄하기 쉬워집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의 조화가 아닌 기도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방언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될 때는 방언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령의 깊은 임재를 누릴 때 목소리가 커질 수는 있지만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나의 소리가 너무 크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보수적이거나 방언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방언으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교회에는 각각의 성향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느 교회는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단이나 교회의 분위기에 나의 신앙을 모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성향에 나와 다르다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성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의 희생과 사랑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항상 자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방언으로 중보 기도해도 되는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의 믿음이 감정과 지성이 균형 있게 성장해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고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신앙이 지성과 감정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면 방언은 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나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 방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은 분명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에 나의 신앙의 감정과 지성이 균형 있게 성장해 있다면 방언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언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교회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을 때는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방언이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음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모든 방언이 모든 교회에서 질서를 깨뜨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방언으로 하는 중보기도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기도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중보기도일 때 방언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는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 방언을 통역함, 예언, 영분별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사들이 있지만 그 능력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기도가 그에 대한 진심과 간절함과 사랑이 중심이 된다면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경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하는 중보기도는 나의 소망과 바램을 넘어 성령이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성령님이 상대방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문제나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위한 진심과 사랑에서 시작되는 중보기도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 중 하나로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개인의 신앙 성장과 공동체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개인의 신앙과 기도의 목적, 교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말로 기도를 하든지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말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사랑에서 시작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